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특기도 드셨나요? 저는 특기 못 먹었습니다. 애들이 멀리 있으니까 특기 먹을 일이 없네요. 어쨌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예전 찬송 235자입니다. 200장 예전 찬송 235자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등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참 아멘하기 힘든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됐는지 좀 충격이죠. 저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가나안 백성들이 타락했고 특히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사실일지로도 모르죠. 우리 사실로 생각하죠. 근데 인간들의 타락함과 또 악행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보면 보세요. 가나안 민족들은 이런 식의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짓까지 했는지 그리고 그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한 건 결국 하나님 은혜였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따지면 누가 누구를 지금 탓하고 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백성이나 뭐 타락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불평한 사람 많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뭐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땅을 가지게 했냐?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그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 은혜죠. 구원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 사사기가 정말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레위인이 길을 가다가 이제 밤이 됐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이제 노숙을 해야 되는데 뭐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없어서 성읍 거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미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령인데 그걸 아무도 지키지 않은 불경건한 민족들이고 그 도시고 성읍이었던 거예요. 뉘앙스가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표현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뭐 밤이 돼서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레위인을 아무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오가는 사람 많았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안 뒀다는 뜻입니다. 그런 중에 밭에서 일하고 오던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 노인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인이 어느 민족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된 도시는 어딘데요? 베냐민 성읍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노인네도
이 베냐민 성읍인 기브아에서 객지생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뭐 과부고 과부 신령한다고 이 노인 자체가 이 성에서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차별도 받고 뭐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보고 아, 이 사람 좀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눈에 띈 거야.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띄는데 이 사람 눈에는 그 나그네인 레윈이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그 도움을 손길을 내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이 자기 설명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고 가는 사람도 없고 우리에겐 이렇게 가진 것도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신세 안 질 테니까 피해를 안 끼칠 테니까 잠잘 곳만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네가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은 우리 집안 손님이다. 나를 따라가자. 그런데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당신의 잠자리를 내가 봐주리겠다. 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본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도 나그네로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남들이 또 어려움 당하는 거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가 남들의 입장을 이해하니까. 자, 문제는 그렇게 잘 끝났으면 좋을 텐데 이 기브아 성읍의 이 나쁜 사람들이 이 폭력배들이 말이죠. 이 노인의 집을 두들기면서 황당을 요구했습니다. 그 여기 등장하는 이 폭력배들, 나쁜 사람들, 이거 원래 히브리 언어가 베네벨레알 이렇게 되네요. 벨레알의 자식들이에요. 벨레알의 자식들. 원문이 그래요. 벨레알의 자식들. 그 번역을 우리가 나쁜 사람, 폭력배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만 이 벨레알이란 말이 원래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량자, 악한들, 뭐 난류들, 잡류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문이 무리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나쁜 사람들은 뜻이에요. 벨리알의 자식들. 이들이 와가지고 노인에게 지금 밤에 온 사람 끌어내라는 거야. 우리가 관계하겠다. 지금 뭔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뭘 요구하는지? 이 사람들은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집이 온 그 손님, 그 남자 끌어내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하겠다.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 안에 동성연애가 횡행하고 그 온갖 악행이 저질러져서 하나님 불이 내려서 다 멸망당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소돔이 이러면 동성연애가 되는데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이 가난한 족속들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에 하면 이런 자들은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짓을 뻔뻔스럽게 지금 하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말리다가 안 되니까 뭐 얼마나 좋은 말로 타려고 뭐 그랬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도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넘겨주고 이 사람은 손대지 마라. 우리 집은 손님인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집에 온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뜻대로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냥 자기 딸, 시집도 안 간 딸 레위인의 첩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죠. 뭐 요즘하고는 다르게 여자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아버지가 나그네를 보호하겠다고 자기 딸을 함부로 그렇게 내놓고 그러냐고요. 이게 또 잘못된 거죠. 레위인을 보호하려고 한 거는 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 악을 막기 위해서 딸과 또 레위인의 첩 여자들을 힘없는 여자들, 죄 없는 여자들 희생시킨 건 잘못된 거죠. 이 노인네가 자기 딸이나 레위인의 첩을 이 폭력배들한테 그들의 욕정에 희생당하도록 내놓을 권리가 없죠. 물론 지금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과 고대시대는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그 악한 사람들의 태도가 뭐 완강했다고 해도 이렇게 제안한 거 보면 이 당시 사회 도덕이 사회 정의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레위인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레위인의 첩을 이 동네 사람들 데려가서 집단으로 융관한 겁니다. 집단 융관해서. 여러분 이거
뭐 일반 소설에도 좀 나오기 힘든 그런 내용을 지금 성경에 다루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가스가 조금 뭐 성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30세 이전에는 못 읽게 합니다. 30세 이전에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가스와 비교도 안 되는 이런 심각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왜 이런 게 성경이 됐을까? 진리여서 그렇습니다. 진리라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르치는데 이런 비참한 일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그걸 웅변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괴롭혔던지 밤새 폭행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끔찍한 범죄가 결국은 이 악한 인들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는 하나님 심판을 초래한 거 아닙니까?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악을 행하던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뭐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있죠. 그리고 레위인 첩이 죽은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고 괴롭혀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행한 이 여자에게 첩에게 회개할 기회를 넉 달이나 준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넉 달 있었으니까. 그럼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찾아와서 용서할 때 그때라도 회개할 수 있었는데 회개의 문이 열렸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 공의로 이렇게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비록 기브아 거민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됐더라도 아까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도구가 된 것처럼요. 그러나 이들 기브아 거민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게 사사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구로 쓰였지만 심판의 도구로 쓰였지만 그들 또한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 공의는 이렇게 준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의 죄 짓는 걸 참 두려워하며 살면 참 좋은데 말이죠.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렇지 못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그 묘사를 좀 보십시오. 우리 요즘 뭐 가끔 뉴스에 보면 뭐 시신이 일부분만 발견됐다 이런 뉴스 가끔 듣지 않습니까? 시신을 유기했다는 거죠. 잘라가지고. 그런 일이 성경에 일어났습니다. 레위인이 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각 지파에게 이 기브아 거민의 죄악을 고발하고 싶었어요. 그런 당시에는 뭐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법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한 민족 전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통치 기구가 없었습니다. 중앙 통치 기구가. 중앙 정부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대고 고소할 만한 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첩의 시체를 12등분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자, 12지파에게 보냈다고 되면 그럼 이 베냐민 지파, 이 죄를 지은 베냐민 지파도 포함해 12지파가 되거든요. 그럼 베냐민 지파까지 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시체를 절단해서 12지파에게 보낸 건 이 자기 첩이 살해당한 이 범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이 레위인은 자기가 당한 기브아 거민들의 악행만 생각했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용납한 채 살았던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레위인이 이 노인에게 한 말 보세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레위인으로서 성막 봉사로 가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몰랐어요. 결국 이 본문의 결론은 자신들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범죄에 보복하려는 데만 집착했던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이후에 20장에 가면 집단 민족 내전으로 일어나가지고 심각한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죠. 어디서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얘기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성도는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이고 악행의 역사이며 전쟁의 역사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이 기본 거민들의 악행을 보고 레위인의 실수와 범죄를 보면서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인간이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하여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충심에 회개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이 인간의 어리석고 참 어두운 역사를 우리 삶에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다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토요일인데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실 분 함께 드리시고 교회를 좀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